이번에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느 언론에 쓴 글인데 왜 이걸 제시하냐면 최근에 와서 로마 카톨릭 쪽에서 좀 그 중요한 직책을 가진 분이 로마 카톨릭 성직자들의 어떤 그 추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과하고 약간의 변론하는 공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로마 카톨릭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이 에쿠메니칼 시각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요즘 세월이 복잡하죠. 얼마 전에 이 코로나 사태로 집에 계속 좀 문 닫고 있어야 될 때 제가 어쩌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영화 중에 여러분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두 교황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하고 봤는데 가보니까 아마 그 바티칸에서 만든 그 로마 카톨릭 홍보 영화인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얼마 안 됐어요. 이전 교황이 사표를 냈어요. 사직을 했죠. 그래서 지금 교황은 사직한 교황 바로 다음에 들어온 교황이에요. 그럼 왜 교황이 역사적으로 교황이 사직한다는 게 거의 처음인데 비슷한 일이 예전 역사에 한 번 있긴 있었어요. 근데 교황이 이렇게 사표 내고 할 만한 그런 직책이 아닌데 그 이전 교황이 사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말로 참 표현하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일이 있는 거죠. 언뜻 듣기에는 그 교황은 뭔가 그 안에 개혁을 부르짖다가 그 안에 어떤 그 철벽 같은 데 부딪힌 듯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어두운 이야기를 커버하고 이걸 미화해야 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로마 교황청이 후원을 했는지 세계적인 톱스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배역을 맡아서 교황이 나오는데 한 사람 교황이 사표 내고 두 번째 교황이 등장하면서 둘이가 우애롭게 아주 멋지게 바톤 터치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제 교황청에서 세상을 향해서 홍보 영화를 만들었구나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그런 사정. 그래서 이런 영화가 나오기 전에 한 10년, 15년 전에는 미국에서 일반 드라마로 보르지아라는 그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 드라마는 아주 그야말로 그 노골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그 어두운 실상을 파헤쳤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도 좀 안쓰러운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로마 카톨릭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알면서 우리가 이제 그 물론 우리도 약점이 많고 다 파헤치기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 현 세태를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봅시다. 자, 내적 무게가 있는 언론이 되라. 어느 동물원에 얼룩말이 있고 얼룩말 앞에 어린아이 셋이 서 있다. 한 어린이는 유럽에서 온 아이인데 백인 어린이이고 다른 아이는 미국에서 온 아이인데 흑인 어린이다. 그 세 번째 아이는 우리나라 어린이다. 피부색이 서로 다른 어린이들 셋이서 동물원 얼룩말 앞에 선 것이다. 얼룩말을 보면서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 저 말이 원래는 흰말인데 흰말에다가 검은 줄을 그려 넣었나 봐. 그렇게 말한 아이는 백인 어린이다. 근데 다른 어린이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저 말은 원래 검은 말인데 말이 잠잘 때 누가 흰 줄을 그려 넣었을 거야. 그 아이는 흑인 어린이다. 셋 중에서 우리나라 어린이는 이렇게 말했다. 그게 무슨 얘기야? 저 말은 본래부터 흰 줄과 검은 줄이 섞여서 태어난 얼룩말인데. 같은 얼룩말을 보면서도 아이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다.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같은 얼룩말을 보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해도 별 문제가 될 건 없다. 지금 저 앞에 있는 말이 얼룩말이라는 사실만 인정한다면야 그에 조금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천천히 가르쳐 드릴 것이다. 자, 여기까지 서론을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좀 이렇게 성경 해석에 있어서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달라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자, 보시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였다. 다소 성급하고 다혈질인 듯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 때로는 행동이 앞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칼을 빼들고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 십자가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는 3번씩이나 나는 나사렛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요, 이방인과 함께 앉은 식탁에서 어떤 잘못을 범했다가 사도 바울에게 야단을 맞은 적이 있는 어쩌면 아주 평범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 그런 베드로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제1대 교황이라고 한다.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보다는 베드로를 과도하게 높이는 것이 천주교의 가르침들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여러 가지 약점에 대해서는 감추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 교도가 아닌 우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이다. 약점을 감추고 훌륭한 점만 내보인다 해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더 존경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베드로의 부족한 점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서 그런 연약한 인간을 부르사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만드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바람직하다. 최근에 로마 가톨릭 교회 추기경이 세상을 떠났다. 자, 이 글이 10여 년 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세상 떠날 때 그때를 얘기합니다. 자, 그분은 살아계실 때 한국의 천주교를 대표했던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나라 언론들이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좀 지나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요즘 우리나라의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은 진실을 보도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진실을 진실대로 보도하려는 열정보다는 어떤 흐름을 따라가거나 만들어 가려는 의도가 엿보일 때가 많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이다. 기독교의 성직자인 추기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점 때문에 칭찬을 듣고 평가받는 일이 보다 더 중요하다. 근데 최근 추기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이라는 측면보다는 세상적 평가에 치우친 듯이 느껴지는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된다. 우리 사회의 언론과 여론이 깊이와 무게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재판소에서 판사들이 전원일치로 어떤 극형을 판결했을 때 그게 전원일치라면 판결은 무효라는 것이다. 재판에 있어서는 반드시 다른 견해가 있어야 하는데 한쪽의 생각만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런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는 것이다. 천주교의 추기경에 대한 언론 보도들은 전원일치 비슷한 보도였지 않나 생각된다. 물론 고인이 된 성직자에게 예우를 갖춘다는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흐름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듯한 언론들의 보도는 이제 좀 내적인 자신의 무게를 갖추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김수환 추기경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온갖 아첨일색 비슷한 게 언론을 도배했어요. 물론 이제 천주교의 어떤 홍보팀이 이런저런 일들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밝고 어두운 점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부였고 실수도 했고 그러면서 높일 건 높이고 해야지 베드로에 대해서 말하면 무조건 높이려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그들이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서는 엄청난 그 윤리적인 그 타락상이 그들을 발목을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진실하게 뭔가를 내보이는 자세가 좀 필요하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로마 가톨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점을 간단히 얘기했고, 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 두 교황이라는 그 영화를 인터넷에 한번 구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가톨릭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특히 그들을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 종교계가 하고 있는 아주 고육지책 같은 걸 엿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그 현실의 깊이를 조금 내다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